이제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온전한 제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10장까지 봤다면, 이제 11장부터는 우리 정결한 음식,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정결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또 멀리 해야 될 어떤 사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10장까지 보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한 사람, 하나님의 그 구별된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그 구별됨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게 뭐냐? 바로 먹는 것이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먹는 것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으로 보자면 요즘에 솔직히 저희가 못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다 먹잖아요. 특별히 요즘에는 뭐 오늘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흔한 얘기로 정결한 음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흔히 잘 먹고 있는 돼지라든가 혹은 그 밖에 뭐 토끼, 우리가 또 요즘에는 뭐 가장 그 스태미너 음식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장어, 뭐 이런 유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좀 되게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는 바로 오늘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이제 구별해 주셔서 그것을 이제 나눠서 먹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우리가 말씀을 이제 온전히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옛날 것이고 신약은 새 것이니까 구약은 폐하야 되고 신약만 우리가 따르면 됩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오셨냐고 그랬냐면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구약의 전통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신약까지 어떻게 연장시키는 거거든요.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구약의 정결 예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하고는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인들의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구약의 정결 예식을 현재 우리는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구약의 정결 예식을 지켜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 바로 그들은 그것이 바로 구별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기들만의 특권이자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켜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가하고 정결되었음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옛 법, 율법에 매여서 아직도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국적으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혹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그 음식으로 인해서 부정해진다거나 우리가 스스로 제한받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철저히 더 하나님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값없이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왜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못하는 것,
부정한 것을 나눠서 먹게 하셨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우리는 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음식을 먹을 때 이거 정말 우리 지금 먹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이미 우리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뭐든지 가하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성경에 써 있는 말씀 때문에 또 그것을 아직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음식들 혹은 부정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그 본문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특별히 이 레위기 지금 오늘 읽으신 그 내용들이 정말로 이 구약 성경에서 많은 어떤 논란의 거리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레위기 11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첫 번째로 이 정결한과 부정결한 것들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로는 이제 보건, 건강을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낼 때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의 어떤 제물을 제사장과 또 그 레위인들이 먹게 하셨을 때, 더 나아가서는 이제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 피나 혹은 내장이라든가 기름을 먹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런 게 무엇이었냐면 그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태도를 보시는 거지 어떤 고기의 상태나 좋은 것을 드시기 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유익한 것, 건강에 좋은 것들만 먹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상황에서 그들이 적합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조금 멀리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하셔서 먹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우리에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부정한 음식 중에, 오히려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중에 현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더 몸에 좋고 건강한 음식들, 유용한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도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상징적. 왜 그러냐면 뭐 타조의 얘기도 나오는데 타조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나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이렇게 흔한 얘기로 와일드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음식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항상 뭐 하라는 거죠? 기억하고 따라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상징이라는 거는 결국은 개인과 어떤 문화적인 상황에마다 어떻게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개인과 공동체에 따라서 잘못 해석되어질 수 있고 이게 알레고리적으로 잘못 이해되어져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스스로가 그냥 적용해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좀 새로운 관점이긴 한데요. 저도 이 관점은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3일 동안에는 큰 프레임을 만드시고 그리고 3일 동안에는 그 프레임에 큰 구조에 들어갈 내용물들을 채우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3일과 3일이 대칭적인 구조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질서 있게 계획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면 부정한 것, 부정하지 못한 것 보면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땅에서, 그러니까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것들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건 괜찮은데 이것들이 기어 다닌다든가, 그러면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모습과 조금 다른 것, 혹은 경계선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던 온전한 질서를 구분짓는 정확한 기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애매한 모호성에 있는 것들은 부정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정결한 것. 그래서 결국은 뭐하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냐, 바로 그 온전한 정결함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것,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좋은 건데, 오히려 죽은 것, 혹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죽은 것을 매개체로 살아가는 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거는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기들이 있는데, 결론은 뭐가 맞다라고 지금 학자들도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좀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정결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셨을까? 근데 그 기준을 우리는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악과 자체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 선악과 자체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게 되었던 것은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 자체가 나빠서 우리가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기준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뭐 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예식이라는 개념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맞는가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은혜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묵상하면서 이걸 느꼈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을까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흔한 얘기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흔한 얘기로 이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그들이 무엇인가를 계획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연하게 혹은 정말 수고해서 수집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루살이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한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미 출애굽을 해서 흔한 얘기로 탈출을 한 건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준비가 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이렇게 유랑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 현실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컨디션이라는 것은 풍족한 게 아니라 더 빈약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정결법을 세웠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시게 하는구나. 왜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시는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왜 내 삶이 매일매일 정말 여유 있고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게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시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의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채울 수가 없어서 내 삶을 온전히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복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오히려 제한되어지고 부족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정결법은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무엇인가 먹고 먹지 않고 우리가 행위적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으로 바로 적용을 해보자면 이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그런 율법적인 음식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갖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철저히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손해봐요. 제한되고 있어요.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그 가정을, 일터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그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한 사람의 삶이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일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됨을 기쁨으로 하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